출가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풀어보는 출가 백문백답 시간입니다. 석중스님의 출가일기는 출가에 대한 모든 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고민하고 나누는 시간입니다. 출가에 대한 여러 가지 궁금점, 또 사소한 내용도 좋습니다. 어떤 내용이든지 아래에 있는 그 주소나 프로그램 댓글, 유튜브 댓글로 남겨주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님들은 세속을 떠나서 살아가는 분들이신데 그런 스님들도 휴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스님들도 휴가가 있을 수도 있고요, 없을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휴가라는 것이 일반적으로 휴가하면은 아무도 없는 곳에서 자기만의 시간을 갖고 자기가 하는 일에도 벗어나서 자유롭게 보내는 시간을 휴가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스님들은 뭐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1년 내내 휴가일 수도 있겠죠. 자기가 자유롭게 어딘 산중에 있으면서 조용하게 아무도 없는 곳에서 가만히 있으면은 그것도 아마 휴가에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 특수한 경우 같기도 하고요. 산중에 사는 스님들에 이렇게 해당되는 것 같고, 스님들도 공부하는 스님들 있지 않습니까? 강원이든지 뭐 승가대야, 그다음에 선원, 그런 스님들도 휴가 그런 개념이 있습니다. 저희 공부할 때 요즘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강원이라 해서 그 이제 동안거 하원거, 요즘 같으면 이제 하원거가 음력 7월 15일 날 백중날 끝나면은 강원 같은 경우에는 한 보름 정도 이렇게 휴가가 있습니다. 우리 때는 한 달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3개월을 갖다가 안거가 마치면은 보통 이제 보름씩 15일씩 해가지고 그 나눠가지고 스님들이 한 40명이 학인이다 하면은 20명씩, 아니면은 이제 윗반 스님들, 강원에서도 윗반 스님들 이제 대교반이라고 하고, 사교반 3, 4학년 스님들은 올방학이라 해가지고 한 달씩 방학을 갔다가 나가는 경우 있고, 밑에 반 스님들 치문반이든지 사집반 2학년 스님들, 1학년 스님들은 반반씩 나눠서 나가는 게 휴가입니다. 왜냐면은 사중에 있는 스님들이 학인 스님들이 다 나가 보세요. 그러면은 사중에 예불 하고 북치고 그다음에 종치고 운판 다 누가 하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최소한의 인원만 남기고 스님들도 결제가 끝나면은 나가는 것이 휴가입니다. 그래가지고 강원에서는 그와 같은 형식으로 해가지고 스님들이 이제 한 달, 요즘에는 한 보름 정도 나간다고 합니다. 일주일씩 해가지고 일주일 나갔다 온 스님이 교대해가지고 또 일주일씩 나가고, 그 다음에 상반 스님들 3, 4학년 스님들은 한 보름씩 나가는 게 요즘에 이제 방학이라고 합니다. 강원에서 말하는 이제 그런 방학 개념은 그런 방학이고요, 휴가고요. 그 다음에 선원에서는 좀 틀린 것 같아요. 선원 스님들은 3개월 안거가 끝나면은 다음 안거 때까지 3개월 동안 휴가예요. 그때는 이제 자유롭게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휴가입니다. 3개월 동안 열심히 화두를 들었으면은 3개월 동안은 원래는 만행이라고 하거든요. 자기가 3개월 동안 화두 정진한 것을 가지고 큰 스님들 찾아다니기도 하고, 아니면은 가가지고 큰 스님한테 가가지고 그동안 배운 걸 선문답이든지 자기 공부한 내용을 갖다가 물어가지고 또 잘못된 거 있으면은 그 지도를 받고, 하여튼 선지식을 찾아다니기도 하고, 아니면은 뭐 이렇게 아는 스님들 절에 가가지고 계속 정진하면서 수행하는 경우도 있고, 또 아니면은 또 절에 가가지고 어려운 뭐 스님들이 이제 안 계신 데는 가가지고 기도도 하고, 또 은사 스님 절에 가가지고 은사 스님 모시면서 시봉도 하고, 하여튼 여러 가지 해제 이후에는 선원 스님들은 이제 자유롭게 3개월을 보내는 것이 일반적으로 휴가 개념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근데 보통 이 선원 스님들은 3개월 동안 쉴 때 제일 많이 하는 게 이제 도반 스님절 가서 이렇게 많이 쉽니다. 왜냐면은 은사 스님절에는 좀 불편하지, 아무래도 은사 스님이 계시면 어렵고, 그래가지고 가장 친한 스님, 선배 스님도 그렇고 아니면 후배 스님도 그렇고 제일 친한 스님 도반 스님절도 그렇고, 그런데 가가지고 편안하게 이제 쉬는 것이 일반적인 이제 해제 때 휴가 개념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스님들은 3개월 동안 이 쉬기 때문에 시간이 많습니다. 그리고 어떤 스님들은요,
선방다니는 스님, 이 스님은 3개월 동안 열심히 정진한 다음에 3개월은 무조건 해외여행 가요. 일반 사람들 요즘에 한번 해외 나가는 게 1년 그거 해가지고 준비해가지고 돈 준비하고 시간 내가지고 휴가 내가지고 한번 한 열흘 정도 갔다 오는 게 1년 중에 가장 큰 행복이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스님들은 1년에 2번을 해외여행 갈 수 있어요. 아주 좋은 환경으로 갈 수 있습니다. 왜냐면요, 그 스님들 해제할 때는 그냥 보내는 게 아니고 해제비라 해가지고 절에서 차비도 두둑히 주거든요. 공부 열심히 하셨으니까 3개월 동안에 스님 만행하시면서 아니면 스님 다니시면서 필요한 먹고 주무시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입니다 해가지고 해제비라 해가지고 드려요. 그러면 그 해제비가 어느 정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그거 가지고 그 내가 아는 스님은 무조건 비행기 표를 갖다 끊어요. 해제하면 2, 3일 있다 나가는 표를 끊어요. 그래가지고 3개월 동안 세계를 갖다 무조건 나갑니다. 그러면 그 해제비 가지고 여행 경비 충분하고요. 가가지고 자기가 원 없이, 일반 사람들은 해외 한번 나가는 게 꿈일지 모르지만 이 스님은 1년에 2번씩 3개월씩 6개월 동안 꼭 해외여행 가요. 근데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스님이 해외여행 하지만 그것도 다 하나의 다 공부 방편이 될 수 있거든요. 해외 많은 사람들도 만나면서, 우리 하원경에 보면은 53 선지식이 한 가지 사람이 다 선지식이거든요. 그렇잖아요. 이 스님은 앉아가지고 화두 들다가 해제만 가가지고 전 세계 사람들의 선지식을 만나는 것이 자기 공부 방편이에요. 그처럼 스님들 되면은 방학 얼마든지 있고요. 일반 사람들보다 훨씬 좋게 좋은 환경에서 그 해외여행도 갈 수 있고, 또 해외 가면은 다 우리나라 절들이 있기 때문에 거 머물면서 다닐 수 있는 그런 조건도 돼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소임자 스님들도 좀 있는데 정해지진 않고, 소임자 스님들은 사찰에 몸담고 있는 사찰의 환경에 따라서 조금씩 있어요. 근데 스님들이, 소임 보는 스님들은 일이 많습니다. 왜냐면 각 그 주지스님이야 뭐 국장스님이라고 하는데, 그 스님들이 일이 많아가지고 휴가 개념 글쎄 하면은 해제하면은 한 3박 4일 정도는 이제 그동안 자기가 못 봤던 일을 갖다가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뭐 이렇게 정확하게 국장 스님들이든지 소임자 스님들은 휴가를 쓰는 경우는 별로 못 봤고 형편에 따라서 이렇게 있는데, 중요한 거는 절에 이렇게 소임이라는 것은 일정하지가 않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결제철에는 웬만하면은 소임자 스님들도 휴가든지 바깥에 출입을 좀 자제하는 편이고, 해제하면은 그때 이제 보통 도반들 있지 않습니까? 도반 모임이라고 해가지고 스님들도 이제 친구들 같이 가장 친한 도반 스님들을 1년에 한두 번씩 만나는데, 보통 보면 이제 해제하고 만나는 게 보통 스님들 그 기간입니다. 그래서 아마 오랫동안 못 봤던 스님들 만나는 기간이 해제 이후에 만나는 것이 이제 일반적이고, 그때 이제 스님들이 오랜만에 이제 만나는 그런 개념으로 해서 한 3박 4일 정도 이제 휴가 간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선원에 있는 스님 중에 제일 많이 하는 게 선원에 계속 남아서 공부하는 스님들이 있어요. 선원에서 결제철에 3개월 동안 공부했는데, 공부하다가 이제 미진한지 아니면 더 하고 싶은 스님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해제했다 그래가지고 모두 걸망 싸고 다 나가는 게 아니고, 잠깐 나가가지고 이제 그동안 못했던 일, 기본적인 그런 일을 갖다가 빨리 처리하고, 산철 결제라는 게 있어요. 선원마다 많이는 안 하는데 정말 공부하고 싶은 스님들이 있거든요. 그 스님들은 산철에 해제한 이후에 산철 3개월 동안에 또 선방을 하는 데가 있어요. 한 3개월 동안 안 하고 보통 한 달이든지 한 달 반 정도 하는 곳이 있는데, 공부를 정말 선방 다니면서 정말 더 하고 싶다 하는 스님들은 그런 산철 결제에 들어가가지고, 산철 결제 해가지고 그 도량에 가가지고 공부하는 스님들이 많고요. 그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참선하는 것이 또 쉽지 않은 것도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3개월 동안 열심히 수행하고 또 몸이 또 지치기도 하고 좀 힘듭니다. 그런 스님들은 그다음에 많이 하는 것이 이제 편한 곳,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반심절이든지 편한 그런 절에 가가지고 선방 다니는 스님들은 주지 같은 거 잘 안 하잖아요. 그럴 땐 주지든지 절이 없기 때문에 그런 스님들은 이제 제일 편한 그런 사찰, 암자 그런 데 가가지고 좀 몸을 편안하게 좀 쉬면서 몸 기운도 차리고 거기서 이제 또 절에서 필요한 일이 있으면은 좀 도와주면서 지내는 것이 일반적인 선원 스님들의 이제 산철, 휴가철 그런 지내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스님들은 뭐 5일째, 6일째 그런 게 없고요. 그냥 형편 따라 하고 쉬고 싶은 사람은 얼마든지 쉴 수 있는 것이 또 절입니다. 출가하면은 나는 이것도 싫고 저것도 싫으면은 얼마든지 쉴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게 1년 내내 쉴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스님은 무문관 있지 않습니까? 3년 결산하는 스님도 있어요. 그러니까 스님들은 극과 극이에요. 쉬고 싶으면은 얼마든지 쉴 수 있는 것도 스님이고, 그 다음에 나는 휴식이고 뭐고 다 필요 없고 오직 수행 정진에 내가 정진하겠다 하면은 아예 바깥에 안 나오고 무건으로 3년 동안 무문관이라 해가지고 문 없는 그런 관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목숨을 걸고 공부하는 것도 스님이에요. 그건 뭐냐면은 그와 같이 자기가 마음대로 쉴 수 있는 공간, 쉴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 것도 스님들이고, 그 다음에 정말 공부하고 싶을 때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오직 수행에만 정진할 수 있는 스님 그 여건도 스님들이다. 그래서 이제 스님들은 일반 사람들과 틀리게 극과 극을 다 가는 사람인데 한없이 공부할 수도 있고 한없이 휴식할 수도 있는 그런 집단이 승가 스님들이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스님들은 뭐 여가 시간 다 틀린데요. 자기가 좋아하는 그런 저기가 있어요. 취미라고 할까요? 스님들은 다 있더라고요. 어떤 스님은 음악을 좋아하는 스님은요, 해제하면은 계속 음악만 들어요. 오디오 같은 거 자기가 틈틈이 이제 돈을 갖다가 자기가 이제 모아가지고 알뜰하게 모아가지고 좋은 오디오 같은 거 하나 구입하면은 이 스님은 앉아가지고 차 마시면서 그 오디오 이렇게 딱 듣는 게 제일 행복하다고 합니다. 그 스님은 조그만 방에다가 오디오 같은 거 하나 딱 설치해 놓고 자기가 좋아하는 음악, 클래식도 좋고 아니면 국악도 있고, 어떤 스님은 또 뭐 트로트도 좋아하고, 하여튼 그 들으면서 그냥 하루 종일 듣는 스님도 제가 봤고요. 어떤 스님은 자기가 이제 또 참선 좋아하는 사람은 계속 앉아가 참선하고, 또 기도 좋아하는 사람은 하루 종일 기도하는 스님도 있고, 뭐냐면은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끝까지 할 수 있는 게 이제 스님들이고, 보통 자기 좋아하는 것에 매진하는 것이 스님들이에요. 어떤 스님은 이렇게 내고 장난감 같이 이렇게 뭐 맞히는 거 좋아하는 스님은요, 또 하루 종일 그것만 맞히는 스님도 봤어요. 그것처럼 자기가 좋아하는 취미가 있으면은 아주 자유롭게 하는 것이 이제 스님들 취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죠. 행복이란 무엇인가? 행복이라는 것은 우리 모두가 지금 행복 속에 있는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이 이것이 불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들은 모두 다 행복한 그 가운데 있어요. 왜냐면요, 숨 쉴 때마다 우리는 행복 속에 있는데 모르는 것이 그것이 나의 불찰이고 이것이 무지일 뿐이지, 우리 모두는 행복한 존재이고 행복한 그 나날 속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앞으로도 여러분들 항상 늘 행복하게 부처님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여러분, 출가합시다.